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전파되어졌을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았을 것이고 어떻게 복음을 또 전달했을까?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문제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현재의 삶의 도움의 말씀이 된다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일행들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선교를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단짝이었습니다. 바울의 단짝은 바나바였는데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특별히 세우셨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 2차 선교를 나갈 때는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선교하지 말자도 아니고 선교하자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곳에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자는 사역인데 왜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을까? 15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26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 갔다 왔던 곳에 다시 방문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들었는데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 38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옳지 않다. 중간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려가자.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서 다투게 됩니다. 바울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느냐? 데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라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가 가고 의견 차이로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다투고 갈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1차 전도 때 따라다니면서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시 회복하고 싶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동행하기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마가의 이 진심을, 이 마음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기질이 다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의 기질이 달라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MBTI라고 해서 기질을 확인하는 자료도 있는데 기질이 다르다 보니까 바나바는 좀 온유하고 힘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잘 세워주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좀 다혈질적입니다.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도 찬송해, 기뻐해 이런 성향이 바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성향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바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질입니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질이 있어요. 본래 성격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기질이고 성격입니다. 마치 뜨거운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뜨거운 차를 마시고 차가운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차가운 차를 마시던 신체적 기능과 같이 오늘 우리는 자기의 성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낙관적인가? 아니면 비관적인가? 소심한가? 아니면 낭만적인가? 귀가 얇은가? 아니면 내가 의심이 많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가 단짝처럼 잘 맞는 것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잘 맞지 않아서 갈라질 만큼 심히 다투는 것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새겨보자고 합니다. 우리를 침체시킬 만큼 욱하기도 하고
우리는 가라앉히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을 수 없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깎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함께 짝이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메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런데 디모데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 많은 배경 설명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2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뜻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님이 디모데라는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어준 것 같습니다. 디모데 어머니가 이방인 남자, 헬라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신앙으로 철저하게 교육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에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아마 이때 디모데가 배운 성경은 구약 성경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약 성경 말씀을 배웠을 것이고 그렇지만 구약 말씀에 예언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디모데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다시 두 번째 찾아갔을 때 바울은 공동체에서 디모데가 얼마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은 선교 일정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일정에 성령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거죠. 개입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님이 개입하심으로 이끌어주시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인데 앞부분에서 나온 내용처럼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했던 곳을 하나씩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6절에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투르키의 지역입니다. 투르키의 지역에서 선교하기를 원했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기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애를 쓰는데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세 단어는 동일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 어디로 가십니까?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이 드로아는 항구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로아에 가면은 또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간다거나 더 이상 갈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니까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 생각은 항구 쪽이 아니었습니다. 그쪽으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자꾸 들어와 해서 항구로 끌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새겨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닫히는 문이 있습니다.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두드리고 찾아도 자꾸 닫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닫혀요. 일이 안 돼요. 소원을 가져도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못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자꾸 못 가게 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닫으십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내가 무슨 큰 죄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닫으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다른 길을 열어두십니다. 하나님이 한쪽을 닫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닫으시는데,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불안함을 주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을 준다거나 여러 방법으로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그 길이 막히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가 있죠. 주저앉고 침체될 때에. 여러분, 그것조차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침체되고 주저앉고 때로는 귀찮다거나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막히는 길로 인해서 신앙이 더 확고해지는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침체, 그것은 침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건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한다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거나 그 일로 인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더 믿음이, 신앙이 더 확고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은 잠언 16장 9절 말씀에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길, 더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을 보냅니다. 아직 아무 방향이 없고 답이 없어요.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항구에 세우시고 답답해하는 바울에게 부르심의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마게도냐는 바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더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마음먹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힘써 준비합니다. 그래서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확신을 갖고 믿습니다. 이 길이 바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에요. 바울의 생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터키를 넘어서 유럽으로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새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은 적으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생각은, 그 궁금증은 내려놓으시고 여기서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막으시는 일로 인해서,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을 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알게 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데도 왜 나 같은 사람조차 길을 못 가게 막으시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나같이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길을 막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였고 진심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기에 맞지 않을 때는 자꾸 알려주시고 자꾸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십시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 이는 마게도냐 백성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익을 유하다가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 첫 성은 시작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되는 곳, 빌립보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 곳, 시작이라는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수일을 지나고 머물러 있지만 아무 일도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사건, 기도하다가 만들어지는 어떤 역사, 성경은 누가 만들어서 되는 것이 성경가 아니라 누굴 따라가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기도하다가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인데 기도처를 찾는데 강가에 여인들을 만납니다. 여인들을 만나서 말하는데 즉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인들 중에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14절 두아디라 시대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힘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룰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귀담아 듣는데 여기서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바울을 따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의 선교의 관문이 있고 그리고 유럽 선교의 전부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여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루디아 집에서 다 침례를 받고 복음을 믿습니다. 15절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하여 바울을 데려갔고 그리고 가정교회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럽의 첫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는 겁니다. 루디아는 평범한 옷감 장사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교회는 성령으로 순종하는 바울 일행과 그리고 헌신하는 한 여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데 또 사건이 벌어지는데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점치는 사람은 다 귀신 들렸어요. 점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한다? 성령으로 점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점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인이 있는 종이었어요. 주인이 있는 여자였는데 점을 쳐서 돈을 벌게 되면은 그 주인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수익을 챙기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17, 18절 보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 사람들은 하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18절 가르쳐 있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점치는 귀신이 바울과 일행을 여러 날을 따라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면서 여러 날을 따라다니는데 바울은 심히 괴로웠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괴로워한 겁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귀신이 장난치고 있고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너희에게 구원을 전한다? 너희에게 구원을 전한다? 이 말이 왜 괴롭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위치에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저 귀신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아는구나. 어쩌면 내 마음속에 내가 귀신도 알아볼 만큼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쌓아야지. 그런 유혹이 있는 건 아닙니까? 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는구나.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게 함정입니까? 사탄과 마귀, 이 귀신은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더러운 영이고 사탄 마귀입니다. 귀신이 바울을 알아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귀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따라다녀요. 그런데 바울 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구원을 전하는 바울 편이라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 왜 넘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했을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했을까요?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가장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결국은 믿는 자를 넘어뜨립니다. 성도를 넘어뜨리고 주의 종을 넘어뜨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을 근거로 마귀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틀린 말을 하지 않고 맞는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사람들이 보면 똑같이 봐버리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한다면 믿지 못하는 사람,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믿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말을 하구나.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막 인정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고 들통이 났을 때에 이 사람이나 그리고 온전한 교회랑 똑같구나. 그럼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떠나고 뭉개는 거예요. 왜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사탄은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동조하고 같은 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의 내용을 보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에게 있어요. 이 사람은 바울에게 초점이. 사탄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사람을 칭찬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칭찬하고 높아질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위대해지는 것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바울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누군가가 칭찬을 하고 그리고 계속 높인다? 괴로운 거죠. 정말 한 번쯤 칭찬하고 한 번쯤 칭찬 듣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 날 계속 칭찬하고 계속 높인다?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무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높아지는데 너무 높아지면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넘어지거나 아니면 이단의 교주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사악한 결과를 겪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만에 잘 되고 한 번만에 출세하고 한 번만에 길이 풀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러워서 죽지 마십시오. 한 번만에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 죽지 마십시오. 한두 번, 아니 서너 번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 엎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길이고 얼마나 큰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그때 신앙의 진미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귀신을 쫓아냈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은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공격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깊은 감옥 속에 착고가 차이고 간수들이 지키고 그런 일조차도 신앙심을 잃지 않고 더 견고하게 나타나는 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특징은 한 도시에서 또 한 도시로 옮길 때마다 공격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도망치듯 피하게 되고 또 다른 도시에 여러분 평온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특히 전도를 하는데 평온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손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바로 믿고 제대로 믿어서 오는 괴로움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이 이익되는 것을 거부하고 족쇄까지 차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쫓겨납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이 망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심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과 사건과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풀어지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목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견고하게 확인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